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새벽을 밝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몸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서부터 평창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평화적으로 또 전 세계가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한 정권이 이 평창올림픽을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화적으로 이 모든 올림픽이 잘 개최되고 또한 마무리되어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통독 새벽 기도의 24일차 민수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민수기 7장부터 시작합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으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알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을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장은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후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성막 봉사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것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부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성막이 거룩한 곳이며 그 거룩함은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족장씩 성막 봉사에 쓰일 예물을 드립니다. 12절부터 88절까지 상당히 긴 절수로 기록되었습니다만 각 지파마다 지휘관의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기록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록 예물은 똑같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모두 다르니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드린다 해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예물의 목록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록이지만 이제 이 기록을 읽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휘관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을까? 저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을까? 아무리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예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비록 작은 예물이라도 그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등잔 받침대에 등잔을 놓는 규례입니다. 등잔 받침대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등잔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놓는 상위를 비추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성소의 등불은 생명의 떡 진설병을 비춥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도들은 성막으로 나와 빛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으로 나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소망하며 또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8장에서는 레위인의 정결과 헌신을 다룹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 구절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5절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막에 일을 하는 자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이러한 표현을 주의 종, 즉 목회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좁은 의미로서의 뜻일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8장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절기 기간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 시체를 만진 부정한 일로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나 혹 여행 중이어서 피치 못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 후에 그들을 위해 유월절 절기를 다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율법은 융통성이 없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부득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자들을 위해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에 다시 행할 만큼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 관계로 피치 못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날 예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도 주의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했다면 다른 날 진심으로 예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적용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처럼 유월절 절기는 융통성 있게 지켜졌지만 그러나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길지만 15절로 23절의 말씀 전체를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 성막이 준공된 후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모양 같은 것들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의 교회 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행진하는 것도 진치고 머무는 것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18절, 20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하여 이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할 매우 소중한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행군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나팔 소리에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말씀으로 훈련된 것입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행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고 서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쉴 곳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늘 언약궤가 그들의 인생의 삶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앞서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쉴만한 물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제 행진해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주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에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안식을 주시려고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